예레미야 5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요, 우리의 역사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한 도구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한 그 계기는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11년간의 통치 생활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구절을 히브리 표현으로 바꿔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시드기야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그래도 여호야김보다는 좀 덜 악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여호야김이나 그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평가할까요? 37장 2절이 그 근거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신지라.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듣지 않음은 하나님이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결과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52장 9절에서 11절까지 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뺏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바벨론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에게 자신을 배신한 죄를 어마무시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가 저지른 큰 잘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만 실패한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이어서 두 눈을 잃었지만 진작에 영적인 눈도 잃은 자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여호와의 진노 때문에 그가 그들을 당신 앞에서부터 내던져 버리는 일이 일어났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본인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다 사람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은 누구의 계획하심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2장은 예레미야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했던 그 심판이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임했다, 결국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남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응답은 아니었겠죠. 그러니 예레미야의 외침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영적 인식 능력이 바닥이 난 것은 시드기야만이 아니라 그 땅의 수많은 백성이 이미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트리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심판의 정당성입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등장했던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시고 바벨론에게 끌려갔던 유다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2년 후에 그의 7월에 죽게 됩니다. 하나냐는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이런 거짓 예언을 한 것일까요? 본 것이 없이 예언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냐의 삶의 토대는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의 신앙은 오늘 버전으로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인식하기는 영원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요, 우리라고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믿기 힘든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질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삶 속에 우리가 매일매일 놓이게 된다는 거죠. 병이 들렸는데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그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벗어나는 것에 급급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일부러 허락하셨느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병을 고치지 않는 분이시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드러난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의 토대를 확보할 때만이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넘어선 우리 삶의 심층,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날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하지만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똑같이 한날 한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았지만 누구는 목베임을 당하고 누구는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 건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각각 서로에게 처한 현실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 차이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눈에만 그의 삶이 차이 있게 보이는 거죠. 사도행전이 부활 증인들의 삶을 들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야고보처럼 목베임을 당하는 것이나 베드로처럼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덜 억울한 그것의 메인 삶이 아니라 궁극적인 성령에 붙들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걸음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남유다 멸망 사건과 그것을 증언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심판도 오늘 우리의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봉사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역, 걸어가야 할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잠잠히 우리를 세워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닫는 삶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선 저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삶임을 떠올리게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 위에서 그리고 나라 위에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가정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 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